하나님은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을 찾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단어 하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여러분 발을 얘기합니다. 화평이 아니고 화평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듣고 또 어떠한 말씀을 마음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위로를 하죠. 그때. 물론 이제 극소수의 사람은 약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마 위로를 할 겁니다. 잘 될 것이다.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나도 뭐 그런 어려움 많이 봤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잘 풀렸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죠. 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그러나 마음에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위로는요, 답을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불신자들은 진짜 위로를 해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답을 해줄 수 없어요. 또 미래를 보는 영안이 없으면은 사실상 진짜 위로 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궤가 블레셋이라는 저 적군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언약궤, 블레셋에 빼앗긴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것이며 나는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사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골리앗을 꺾었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큰 장군, 키만 해도 3m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장군을 돌멩이 가지고 던져서 정확하게 맞추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잘 될 줄 알잖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많은 사람은 고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렸네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3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어떨 때는 미친 척도 하고 거지처럼 다니기도 하고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적군과 원치 않지만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왠지 압니까?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을 지었죠. 크로스비는 원래 정상으로 태어났지만 돌팔이 여사 만나가지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크로스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맹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크로스비는 사실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자기를 돌보는 한 명이 있었는데 자기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크로스비는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크로스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들었어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나중에 물었어요. 성경에 맹인도 눈을 뜨고 안전뱅이도 일어났는데 내 눈도 뜰 수 있지 않겠냐? 할머니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지 않겠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시는 것이 눈을 뜨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눈은 안 떠있지만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짓지 못하는 가사를 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크로스비는 규정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을 뜨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평생에 눈 뜨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 어릴 때에 그 마음에 담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 증거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말세 지경이라고 합니다. 말세인데 마지막 시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한테 미래를 알려줬어요. 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미래는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정해진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내 1년 후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전쟁의 시 미래예요. 그런 미래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미래를 알려줬어요. 무슨 미래를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미래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려줬어요.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누가가 뭘 적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의 미래 절대 안 망한다. 그거 확실히 잡아야 돼요. 자살한 사람들 왜 자살하는 줄 압니까? 자기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포기해서 그래서 자살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안 망합니다. 그거 하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안 망한다. 이 언약을 잡으면 진짜 안 망해요. 하나님 자녀는 망한다 라고 잡으면 망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망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안 망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이 생각만 해도 안 망해요. 그게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는 거는 성경이 분명히 나왔어요. 천사도 같이 가요. 뭐 수호천사 그러는데요. 수호천사는 사실상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고요. 성경에 나와 있을 때는 수호천사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 넘어질라는 천사가 보호해주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수호천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한 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주위에 재앙이 자꾸 온다. 내한테 재앙이 안 와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재앙이 온다. 그러나 성경은 그 책임을 그 핏값을 누구한테 돌린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시끄럽거든요. 누구 때문인지 압니까? 한국 교회 때문이에요. 정치인들 잘못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영적인 거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잘못해 그렇죠. 두 사람이 잘못.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 보라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주의를 하나님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네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과 악령이 무너져요. 저주가 무너져요. 멀쩡하게 그 고양이 밥 주다가 집 짓다가 돌멩이 맞아서 죽는 일 안 벌어진다니까요. 재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그냥 고양이 밥 주다가 10살 먹은 9살 먹은 애가 돌 던져가지고 맞아 죽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상은 못 보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보라니까. 죽음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그게 재앙 아닙니까? 그 개인의 재앙이거든요. 나아가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절대로 복음 가진 한 개인과 민족과 그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재앙을 막으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가지 딱 기억하라니까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게 하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더 하겠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말 그대로 성공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목사의 성공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증인되는 목사의 성공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성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하는 그것이 저한테 성공이에요. 우리 영교인전의 성공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가능한 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 가능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아픔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 아파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린다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돈도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걸 믿으라니까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되지.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그게 미래예요. 점쟁이 말하는 네가 내일 맨날 며칠에 길 가다 넘어지게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잡으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미래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로또 사러 갔는데 내가 오늘 이 번호 나올 거야 찍었는데 이 번호 나와요. 그럼 기분 좋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그건 성취가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그대로 성취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내 주위에 어려움 당한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나홈이라는 성경인데 오늘요. 나홈 들어봤습니까? 나홈이란 게 있어요. 옛날에 성기차 할 때 나홈 몇 장이요. 나홈이 어딘지 한자 찾았어요. 나홈이라는 게. 나홈이 뭐지? 나홈 안가? 줄임말인가? 이런 이게 아니고 나홈 사람 이름입니다.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BC 663년에서 612년에 이 사역했던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금처럼 남북한 갈린 것을 갈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완전 멸망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받기 30년에서 80년 전이에요. 이때 나홈이라는 선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홈 얘기는 딴 얘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 나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성경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적어놔요. 이게 뭐 중요하냐 싶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이 요나가 회개시킨 그 도시거든요. 아수르 수도. 근데 이 아수르가 수도 이 니느웨가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완전히 망한다, 이 얘기가 지금 나홈 선지자의 한 예언서에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한 7년 있다가 남유다를 공격했잖아요. 그때 왕이 산헤립이라는 왕이에요.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18만 5천이 와가지고 18만 5천이라는 군사를 1,300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자기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시체가 됐거든요. 자기 혼자밖에 안 살았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자기 나라로 갔어요. 자기 아들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약 100년 되기 전에 이 아수르는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다 끝나 버렸죠. 지금 이때는요, 아수르 망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혼란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혼란 올 수 있잖아요. 왜 우리 형제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안이 망해버렸냐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주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까지는 괜찮은데 우리를 위해서 괴롭혔던 불신자 아수르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는 지금 바빌론한테 계속 공격당하고 곧 망하겠지만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이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아니, 살아계신 거 맞는데 정말 나에게 역사하시나? 정말 나의 세밀한 부분, 내 인생을 인도하신 거 맞나?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요, 우리 형제를 멸망시킨 저 아수르를 저렇게 하나님 놔둬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조상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죠. 저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왜 잘 사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불신자도 안 당하는 고통이 또 오느냐. 우리는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려운 질문 같지만 간단한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이요 100년 전만 해도 지질이 가난했고요. 우상숭배 많이 했고요.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나라에 뺏겼잖아요. 그 가운데 이 땅에 복음 들어왔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려 죽었어요. 또 여기서 예수 믿은 많은 또 목사들이 또 피 흘려 죽었습니다. 많은 순교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원 세웠어요. 그래서 학교도 세웠어요. 또 많은 신학교 세웠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경제적인 것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최근 10년 안에 종교통합주의 막 들어와요. 또 많은 교회들이 또 복음 잃어가고 있고 종교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서요. 교회 안에서 막 싸워요. 분란도 많이 일어나요. 또 이것도 현실이거든요. 자, 이러한 한국 교회의 배경과 저와 여러분이 재진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그 배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지금 내 주위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원인 생각하지 말라니까. 원인은 이럴 수 있다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냥 오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사화복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망해요. 진짜. 불신자들은 재앙의 결과로 그런 일이 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통해서 증인이 되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꼭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냐고요? 응답과 전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정확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1번. 나훔은 여호와께서 참된 산성인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1번의 1번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너희를 버리신 분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1번의 2번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 당할 때에 산성이 됨을 알렸습니다. 우리의 성이 되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1번 3번 뭡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언약 잡은 자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저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래방을 한번 갔는데요. 이름이 아기자기예요. 아기자기한가 봐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가라오케더라고요. 큰데 성인들이 많이 오고 술도 파고 이런 노래방이더라고요. 내가 노래가 부르러 간 게 아니라 전부 알아봤어요. 근데 낮에 갔으니까 사람이 안 없더라고요. 아주머니 가면 앉아있었어요. 주인인가 보더라고요. 예수 믿냐고 물어보더만 한참 전도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주인이다.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 잠깐 설명하는데 계속 이거 읽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읽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상하게 기독교하고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됩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고 싶었대요. 그래서 처녀 때 교회를 갔다. 나름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섬기는 목사가 교도소에 갔다. 왜 교도소가 아니냐? 어느 집사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간통죄를 받았다. 아주 적나라하게 참 쪽팔리는 그런 일도 해가지고 자기가요 너무 낙심했다. 이게 뭐냐고.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잔치도 가고 저 잔치도 가보고 막 했는데 계속 예수 믿으겠다 생각이 들다. 그래서 간 곳이 그 유명한 그 구원파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있었는데 장인이 속을 사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죽었잖아요. 그런 거 가운데서 자기가 너무 충격받았다. 아,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발장 같다. 나는 또 일도 하고 있는 이런 약간 누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나는 교회 갈 시간도 없지만 교회 가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더라고요. 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래도 되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된다고 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하나님 사랑해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원죄에 대해서 들어봤냐? 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모르겠다. 우리가 짓는 죄를 자본죄라고 하고 원죄가 하나님 떠난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얘기해줬어요.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뭐 들어본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분이 그걸 받더라고요.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가 한 명 들어와요. 내가 볼 때는 그 남편인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험장가지고 날 째려보고.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주인인데 확실한 거죠. 째려보든지 말든지 그 사람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주인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하고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었다. 묻더라고요. 목사님, 난 교회를 못 나가는데 어떡하냐. 못 나가던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때 나가시면 돼요. 지금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 복음을 못 들어서 자꾸 여기저기 가면 고생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잠시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잠시 빼놓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지금 복음 듣게 하셨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나훔은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2번에 1번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행하여진 악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신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강한 자가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저 악한 아수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하게끔 쓰임받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재앙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누가 못 박았습니까? 바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좀 못 박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 계획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어요. 그게 재앙이죠. 저와 여러분 혹시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건 절대로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왠 줄 압니까? 목사가 잘못했다 이런.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요. 그게 많이 싸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왜 싸웁니까? 목사가 저러면 되냐는 거예요. 장로가 저러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께 맡겨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20절에 뭐라 합니까? 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요. 네 원수가 술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린다고 해요. 여러분 원수에게 친절하면요, 그 원수에게 숯불을 올려요. 그럼 숯불을 올리게 하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재앙이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를 괴롭혔던 군대에서 딱 3명이 있었어요. 뭐 괴롭힌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그때는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참다가 화가 나서 못 참겠다. 하나님 갔어요. 무릎 꿇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시지 않습니다. 저 인간들이 왜 나를 그것도 각자 다른 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진짜 기도했어요. 새벽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해요. 약간은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속으로 조금 제 인간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 기도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화가 나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한 명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안 죽었는데 죽다 살아났어요. 그때 그 친구는 저하고 많이 관련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명은 사고 쳤어요. 본의 아니게 사고 쳤어요. 그래서 저기서 딴 데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무섭더라고요. 이런 기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서 그러던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복음 때문에. 한 놈은 끝까지 나 괴롭히다가 제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런 놈도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긴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나훔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3분의 1번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3분의 2번 하나님께서 화평을 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3분의 3번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중심에 소원을 갚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도하라는 얘기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 들어본 적 있죠?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아름답도다 찬양했죠. 네, 그 찬양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온 1장 15절에 동일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네, 이 발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최근에 제가요 복음 많이 안 전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상 안 전했어요. 왜 안 전했냐? 요즘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싫더라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참 내가 이거 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목사는 그런 생각 안 듭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 이렇게 정신줄로 왔습니다. 정신줄로 왔다는 게 도는 게 아니고요. 복음 안 전한 정신줄, 복음 전한 정신줄을 잠시 나왔어요. 별로 안 전했어요. 어제는 저 자고 있는데 A시장에 갔는데 우리 애가 통화가 있고 열심히 아내하고 먹고 계셔서 애를 데리고 차로 갔어요. 눕혀놨어요. 그리고 나는 뒤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강주에 사는 선생님이에요. 전라도 강주에 경기도 강주에 이러면서 나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사실 그 질문을 한 친구도 없기 전에 나도 왜 그런 물은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강주가 어떤 일이냐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동안 지금 안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로 직장을 옮길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드렸다고. 잘하셨다고. 목사님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됩니까? 뭐 하라고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었습니까? 갑자기 앞이 캄캄하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창세기 이제 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하는 일에 생명나무 못 먹도록 하나님께서 선사를 지키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게 했죠. 그건 이제 생명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1분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조금 이게 길어질 건데 들을 수 있겠냐라고 듣고 싶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가만히 해주려고 보니까 그래, 내가 생명나무를 한 번도 안 설명했는데 뭐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 얘기했어요. 영혼을 가진 인간을 지으셨다. 이 얘기했습니다.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가 범죄를 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기 때문에 안 떠나도록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선악과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 말을 딱 맞더라고. 목사님, 내 친구가요, 성악가 가요, 복숭아라고 그러는데, 복숭아 보면 안 된대요. 정말 그래더라고요. 내가 순간적으로 25살 맞아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괜찮습니다. 100도로 먹든지 1000도로 먹든지 많이 먹거든요. 선악과는 복숭아가 아니고, 선악과는 선악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얘기했죠.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범죄를 했다. 이 원죄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았냐? 사단에게 속았다. 뱀을 통해서 사단이 네가 그걸 먹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모습을 보내시켜서 약속합니다. 생명나무는 설명을 드렸겠죠. 생명나무는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못 살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생명나무 접근 자체가 안 돼요. 두 번째, 만약에 그걸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3장 나오거든요. 영혼이 살아버려요.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범죄한 이후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 사단이. 천사는 타락하면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인간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왜요?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 사단의 예임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육신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천사하고 다르거든요. 영적 존재가 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자, 이제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자, 하나님과는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단처럼 되거든요. 영혼이 살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어차피 영혼이 사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영혼이 살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처럼 영혼이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조금 어려워지긴 그 정도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혹시 구원받을 수 있겠냐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들어봤냐고 물었어요. 들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왜 부활했냐 설명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것을 하나님 분한 거죠. 십자가에서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이란 증거.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저 가겠냐? 전화사고 있어요. 가겠다. 예수님 들었어요. 기도해줬어요. 자기 이름 얘기해줬어요. 고맙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아이가 굉장히 진지한 아이니까 자기가 너무 고맙다. 자기는 못 들어봤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복음 전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복음 전해야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내가 내 상황 조금 안 좋다고, 내 여건 조금 안 좋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기만 해도 돼요. 진짜 저는 가끔씩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안 전했는데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통을 봐서 만들어놔요. 제가 홈페이지 왜 만들었냐, 우리 교회 광고하러 만든 거 아니겠어요.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알잖아요. 오늘의 묵상 알려면 전도 시간이 없어요. 거의 99.9%. 혹시 누가 볼 수 있잖아요. 진짜 아닌가 다를까 그것 때문에 전화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요, 귀신 들려가지고 호동 나온 사람 많이 있어요. 무병 들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인터넷에 항상 내용을 가끔 찾아봐요. 이 귀신들이 무병, 단어가 있잖아요. 지식이나 찾아봐요. 쫙 떠요. 매번마다 업데이트 되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악몽을 꾸는데 맨날 똑같은 꿈을 맨날 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렇게 찌는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진짜 들어가 보시라고. 내가 보고 대부분 그런 꿈 얘기하면 좀 답변 안 해요.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그걸 보고 이거 귀신 들리겠다 싶은 사람, 귀신 들렸다 싶은 사람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딴 거 안 적어. 왜냐면 거기다 항상 글 적어 놓은 놈들이더라고. 무슨 도사이거든. 항상 그 글 적어 놓은 거야. 사람 미혹하다. 야, 기독교부터 낫다. 기독교인들은요, 가까이 교회에 가보세요. 뭐 이런 것만 적어 놓죠? 안 적어놔요. 저 귀신 들린 무당들이요, 다 끈적어요. 말도 안 돼, 다 끈적어요. 천신이 있고, 뭐가 있고, 뭐, 무슨 제사를 지냈지. 헛소리도 막 올려놔요.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 저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지금 악한 영이 들으면 되겠냐. 이 중에 하나님이 복음 듣기로 준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올리는 거. 뭐라고 적어놨냐. 내 아이디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뭐라고 올려놨냐. 나는 이거를 돕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딱 써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내 이메일 하나 딱 써있어요. 그거만 딱 써있어요. 왜? 거기 실제로 글도 막 올리는 것도 막 사람들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보고 미국 갈 사람 가고. 진짜 혹시 이 상황이 좀 억압한 상황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못 들어요, 얘기해도. 그런데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줄 수 있잖아요. 그래 저는요, 그 정도 놓고는 내가 메일 주소 딱 쓰고 메일 몇 번 왔어요. 연락했어요. 그래서 보험 든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뭐 노력한 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험자한 자의 발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발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걸어다니라고 남긴 것이 아니라 보험자하고 남긴 이 발, 그 발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 못 전하지만 혹 내가 전할 기회를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요 기준으로 잡으시라니. 진짜 하나님은요, 붙이세요. 그런 사람 만나기라도 해주시다니까. 답답해서 만나게 해주시다니까. 근데요, 정말 재밌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요, 어제도 내가 결혼식 가가지고 커피 먹고 갔으면 너무 속이 안 좋더라고요. 옛날엔 커피 맛있는데요, 지금 맛이 없어요. 왜 맛있냐니까 너무 퀄리티 떨어집니다. 네, 내가 나이가 들었던 시죠. 그런데 그런 거 먹어도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영화 봐도 기분 좋잖아요. 혹시 마셔보셨어요? 하루 이틀 돼서 봤는데 잤어요. 영화보다 내가 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잤어요.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내가 복음을 드리는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어떤 보여준 줄 압니까? 성경이 나와있어요. 성령 주. 그거 와요. 거기 온다니까. 왜요? 지 잡는데, 바퀴벌레 잡는데 저 미사일 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적군을 공격할 때요, 수억 대는 미사일 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쓸데없이 여러분 밥 먹는데 성령 충만 좀 모르겠습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 통해서 하는 복음 증거에 성령 충만 주시잖아요. 이 응답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